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기억하시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받았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나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기도 하지만 그런 선물은 내 취향이 아니라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머리로는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지요. 미리 아신다는 것을 예지,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벌써 구별해 놓으셨다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쪽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는 걸까요? 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요, 누구는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걸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공의롭게 대우하십니다. 선택을 받은 자는 긍휼을 입은 것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공의로운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까요? 인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공의가 아닌 세상에 있죠. 공의가 아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공의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공의는 죄인이 받는 심판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의로우심을 따라 공의를 행하신 것이 됩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와 공의로운 대우를 받은 자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권한은 있지만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똑같이 베풀어 달라고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결정에 순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실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에 달려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미리 정해 놓으셨죠. 이것을 예정이라 합니다. 예정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긍휼을 따라 선택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우에 따른 유기,
곧 버리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고 하니 너무 끔찍하네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는 악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합당하게 공의롭게 대우하십니다. 유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공의로운 대우를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여기서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가 진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삶 속에 개입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개입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자, 선택과 유기,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은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듣고 생각해보고 결단하여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은요, 흔들리게 될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마음먹었는데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고 가정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더 불안하고 불안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책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영혼은 피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죠. 내 마음과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에 이것을 믿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보다 우리의 선택이 큰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요, 교만하여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면 분명 인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기로 결단하게 된 이유들이 멋있는 미담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보다 인간의 결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나름의 노력에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인간의 크고 작은 공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준비된 선물을 거저 받은 것에 대해 겸손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인간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예정은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별해 놓으셨다면 내가 전도하지도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선택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지요. 또한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한 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전도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디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게 하셨고 이러한 전도는 바울이 맡은 사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습니다. 사망 권세에 놓인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며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를 부르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수고를 죽는 그날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더욱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어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를 볼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또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며 선택받은 자를 내 주변에 붙여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요,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신앙의 열정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리니까요.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참 잘했어요.